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의 말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기대감과 실망 그리고 다시 일어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농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한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때가 되었을 때 농사의 열매를 받고자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똑같이 학대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 구절에서 농부들이 보여준 태도는 주인이 맡긴 소명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척하며 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배경에는 당시 갈릴리 같은 경우 이방인,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의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그 지역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또 자손도 유언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땅을 첫 번째 차지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죽이고 그들이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을 가진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함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속 농부들은 처음부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급기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며 유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욕심이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인 자격이 없는데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너무 많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자녀가 내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 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재정, 건강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인 행세를 멈추고 맡은 자의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그때에 오는 진정한 평안과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릿돌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 당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17절에 머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유하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본문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것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께서 갑자기 비유로 전환하십니다. 종전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에게 비유하다가 건축자들이 버린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돌은 유대 건축의 핵심입니다. 주춧돌이 없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어 보인 그 돌, 바로 그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 그들의 상식과 지식에 부합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셔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마치 포도밭의 청지기로 부여받은 종들처럼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죽이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비난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에서 기초가 중요하듯 우리 삶 속에서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더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살 때에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질탱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실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높이고 학식을 쌓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계획 위에 얹는 장식이 아니라 바탕이자 기준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세운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삶만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머릿돌 위에 세운 우리 가정, 사역, 교회,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중심을 잃고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도전받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버려져야 할 마땅하고 하찮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다시 서십시오. 이것이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